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월요일 교육자 또 휴무이기 때문에 저희 요한이와 또 저희 아내와 함께 잠시 나갔다 오고 또 함께 지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가정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들이 자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이들과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한이가 부쩍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요한이한테 잘 해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마른 뼈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뼈들이 붙게 하고, 또한 근육이 붙게 하고, 또한 살들이 붙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큰 군대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절망적이었고 멸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막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게, 연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만듦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 규례를 전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또 그들이 거주하되 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히 그들의 왕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거기 있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연합에 대한 이야기와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분열된 유다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자를 서로 차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같은 족속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분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열이 불가피할 때도 있고, 또한 분열의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던 거죠. 이미 과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한 남과 북, 또한 동과 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누어졌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에서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회복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나뉘지 않는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누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분열의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 가운데서도 또한 언약의 모든 것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다윗이 통치하게 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언은 문자적인 성취를 조금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자가 이스라엘 목자가 될 그 다윗을 무엇을 이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들 무엇입니까? 고대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로 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단순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된 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면 영원한 성소를 이야기하십니다. 2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한 번성케 하면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파괴되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한 강도의 구혈로 되어진 바로 헤로스 성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에 이 부족한 이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역사가 나냐니까 각자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모든 자들이 각자가 성전의 모습으로서 성소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신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처소를 거기에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모든 자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성소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주를 열국에 하게 되겠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 이곳이 바로 이곳이 성소가 되어짐을 통해서 열국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들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둘로 나누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러기에 성전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존재에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의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 이제는 성소가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한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금 과거의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시면서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